창세기 7장.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요엘로 넘어갑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이런 근거는요, 성경신학에서 아까도 나왔는데 창세기서부터 선지서까지 다 해요, 이건. 네.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시도가, 세 번째 단락의 시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야 될 부분이고, 의문을 가지고 볼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복음서 근거, 예수에 의한 성취 근거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루살렘 교회 창립하고 관계해서도 나왔죠, 이게. 근데 이게 뭐하고도 관련이 되죠?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하고도 관계가 돼요. 맥락은 좀 다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입체적인 어떤 인용이 좀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홍문경 선생님 계시나요? 네. 창세기 6장 3절 좀 부탁할게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홍문경 선생님한테 부탁했는데. 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하셨다. 네. 예, 뭐 성격은 좀 다른데 저는 개역을 보고 있는데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됐고 그렇지만 120년은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와 관련된 거고 혹시 창세기 7장의 구조가 생각이 바로 안 나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7장은 심판 과정과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홍수를, 방주를 지어서 대비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홍수로 진멸한 내용이 7장 내용입니다. 그 심판과 심판에 대한 과정을 홍수로 방주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모두 진멸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하고 요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상장 집사님 가능하세요? 김상장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자, 잘 안 돼요? 그럼 김상장 집사님. 예. 예, 성경 가지고 계세요? 가지면 네. 됩니다. 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가능하겠어요? 찾아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송기랑 권사님. 네. 그 요엘 2장 28절부터 네.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 좀 짧진 않는데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그러면 장래일을 예언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전부 다 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적이 나타나는데 피와 이 불과 연기라 그러죠. 이거는 무서운 어떤 전쟁과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게 앞부분하고 관계가 돼요. 이 강론집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루살렘의 멸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 짚어봤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의 내용인 자손을 해방시켜서 그 시내산에서 준 법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을 당신이 다 완수하셨다. 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림자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 바로 거기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시내산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니까요. 자, 그 예루살렘이 지금 요엘에 보면 뭐 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거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가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래요. 피할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좀 32절까지 보면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예루살렘 멸망 내용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임한다. 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근데 그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닌 증거가 뭐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언한다. 네. 예언한다.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이나 또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은 아닌데요.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장로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키는데 이게 성경 계시 기록으로 모두가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예, 다양한 어떤 그 사도들도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면서 말씀의 그 구심점은 전부 정황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벗어나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요엘 내용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돼요. 뭐와 뭐가 동시에 들어있죠? 요엘이라면 예, 자 선지서 심판과 선지서 주제로 말하면 패망과 회복. 그렇죠. 그 뭐 패망? 그림자 패망. 그리고 신령한 실체 회복. 예, 패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구조도 패망과 회복이고 구절에 들어가 보면 시작은 한 구절 내에서 혹은 두 구절 내에서 시작은 패망으로 하고 결론은 회복으로 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서의 구조가 참 저희 집 사고래요. 저희 집사람 패드가 울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구조가, 야,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왔냐. 진짜 신기해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버렸는데, 창세기 노아 홍수로 뭐 대부분의 인류를 다 멸한 사건하고 관계가 되죠. 요엘서 내용이. 네. 그리고 그게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노아 시대 때 인류를 멸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피와 불과 아까 뭐가 찬다 그랬죠? 연기가 차는 패망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까 남은 자 구원한다 그랬죠? 그 당시에 남은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이 끝나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은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 망한 이후로 아직도 이제 그야말로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로 아직까지도 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연관이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그럼 성령은 우연히 왔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왔다는 거고요. 자, 배운 거니까요. 그럼 이거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홍기자 권사님 그 마이크를 네. 조금 띄워주세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우징이 예, 그렇게 해서 성경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내용이 16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성령 강림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요엘에 약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연관이 되면 무슨 권세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 속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게 1장 이제 12절에서부터 2장까지 성경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7865페이지는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7872에 가시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함 얘기할까요?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함. 자,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은 아까 확인했고요. 에베소서 5장 32절도 확인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확인했습니다. 조합은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설립하게 또 좁히면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라는 것하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에베소서 5장 32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으로가 말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그렇게 잡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1장 28절은 이제 통치 언약과 으로 마무리되는 3대 언약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몸인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겠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내용이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또 묶어서 그 상위의 주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7881페이지.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표적과 뭐가 따라요? 핍박. 핍박이 따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앞으로 이제 성경 강론집을 보실 때 이제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인 거고요. 신약을 볼 때는 이제 구약인데 지금 이제 화요 강자가 이제 마태복음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 어떤 그 구약 근거가 나올지 궁금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안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시간 뭐 지금 11시 30분인데 아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세 번째 단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공부의 깊이를 많이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역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가서 보면 창세기 9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나와 있네요. 그 내용은 네. 여기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로 표적을 보여주시며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셨어요. 네. 이게 표적인 거죠. 무슨 표적이냐면 언약을 여호와께서 지켜가실 거라는 것을 비록 어떻게 하지만 8가족 놔두고 수십억을 죽였는지 수천만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추정하건대 뭐 많게는 100억, 미니멈 2억, 20억 뭐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 석유 매장량을 보고 계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철학자, 기독교의 이 과학자들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어떤 생육하고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생육 번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억 가설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1억 중에 8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만약에 1000명 중에 8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살을 덧붙인 것은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은요.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탈 왕조의 멸망. 기억나시죠? 이탈 왕조의 멸망 가운데 이 열왕기의 독특한 구조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자 저기 보면 17장 시작하잖아요. 여기 배경에 보면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장까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남북 북왕국이 패망하고 이탈한 남쪽 왕국도 패망한다는 내용을 연결하는 데는 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을 뺀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게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번을 빼고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수립되면서 다윗 왕국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탈한 결과가 뭐냐면 두 번째 왕국이 부패합니다. 따라서 3번 빼요. 4번에 가면 두강조가 패망하고 5번에 가면 남왕국도 패망합니다. 보호섭리라 되어 있는 이건 패망 아래에 있는 보호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내용은 패망을 설명하는 데는 뭐가 없다.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 자, 이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17장과 19장은 남북 왕국이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네. 17장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고요. 네. 18장은 부패한 아합에게. 아합에게 가서 잘하시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거 있죠? 그게 18장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이겼는데, 자, 요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겼는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피시. 40km를 도망을 가게 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17장, 18장은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가 보낸 사람이다. 11개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낸 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 좋습니다. 예, 진짜 공부하던 적이 팍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17장과 18장에서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 19장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모든 왕국, 남북 왕국이 타락을 돌이켰더라. 이래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19장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는 그 의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아마 호렙산에 이를 겁니다. 그 도망간 거리가 본문에 보면 4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호렙산에 이릅니다. 자, 그 내용이 17장, 18장, 19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벌써 답이 나와 버렸어요. 뭐와 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17, 18, 19가 표적과 피신. 자, 그러면 딱 나오네요. 표적과 뭐? 피시. 핍박. 7, 8, 8이에요. 이렇게 이런 안내가 또 있을까요? 어디에? 그러게 진짜. 맞아요. 해결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결을 좀 시킬게요. 표적과 피신 두 개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어요. 그럼 이게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피할 수가 없다?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가 네. 없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 사도들도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도망갈 만큼. 아니,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끝까지. 네, 도망가게도 하시고, 설에 의하면 많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전부 다 이제 순교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게 연관이 되면서 표적과 핍박에 대한 구약 근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도망간다고 아까 피신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박 권사님이 맞아요. 여기 보면 40km를 도망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절 죽여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줘요. 살려놓습니다. 네 마음대로 못 죽어 이거죠. 왜 못 죽느냐? 너 북왕조가 패망하는 걸 너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약속대로 이루는 걸 너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아합 왕가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죠. 이세벨도 음. 처참하게 죽고 아하방도 죽고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어서 던져지고 개가 와서 뜯어먹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선지자에게 내려지는 어떤 핍박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누구 방식은 아니죠. 사람의 방식은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방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 기준과 방식대로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함부로 떠올릴 수 없고 너무 귀중한 말이지. 전 교회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 참 부담스러워요, 교회가. 가정교회가 부담스러워요. 가정교회가 좋은 의미에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레미야 37장 그 1절에서부터 15절은요. 이게 지금 후반부인데 예레미야 주제가 뭔가요? 예레미야 주제가 뽑고 심으신. 좋습니다. 뽑고 심으신 맞아요. 37장 부분에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제 매를 맞고 예레미야가 맞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환관이 와서 보호해주고 그럼 이 과정이 무슨 과정하고 똑같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구금되지만은 누가 와서 열어주죠? 천사가 와서 열어주죠. 예, 바로 이게 이와 관련된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자, 있기 때문에 요 한정된 부분만, 요 부분만 한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7882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적으로 말씀 전파하는 거 17초, 열왕기상 17장, 19장,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근거는 복음서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방에까지 전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까지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888에 가면 약속대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 아까 열왕기상 내용,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내용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이게 구조가 중요한데 예레미야가 30장부터 시무심이거든요. 그죠? 네. 시무심이고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시무심인데 이 구조도 제가 놀랍다라고 거듭 강조하는데 도대체 이 세 차에 걸쳐서 처참하게 망하는 역사적 과정을 물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애가를 심음에 넣었을까? 그 구조에 대해서도 놀랍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37장 1절에서부터 15절 내용은 선지자가 받는 순환입니다. 맥락은 버리는 게 아니라 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핍박과 회복으로 모두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7, 8, 9에 가시면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내용이 나타납니다.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나중에 이 2019년 개론 가지고도 또 한 번 공부할 기회가 전 있다고 보는데 그때 가서 보고 사실 2019년에는 이게 제목이 뭐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도의 교회 확장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물론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뭐도 하냐면 표적도 전하고 표적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표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목을 사도의 교회 확장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 8, 9, 6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 이스라엘 모형적인 광야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고 또 출애굽기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확장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올 때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그 여정이 평탄했어요? 아니면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 범죄하도록 하고 그 민수기가 바로 1차, 2차, 3차 시련이니까요. 네. 그게 바로 범죄하기 때문에 이제 치는 것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들이 조심해라.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다고 여기고 이제 그 돌아올 자가 있고 또 핍박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되죠. 자, 7, 8, 9, 6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 선지자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인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도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다. 인간. 예,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셔서 7904에 보시면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함.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이건 이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네. 그만하면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아니, 너 못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또 성취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순환을 당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선다. 세상 다 끝나도 하나님의 정하신 교회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절들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홍문경 선생님 필요하셨나요? 네. 저기 성기랑 권사님 15장 20절 한번. 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게 뭐 이제 두 가지 다 나와 있죠.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핍박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당하지만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있다. 지키는 자도 있다. 그러면 제목이 정확하잖아요.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다는 내용이 15장 20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네. 핍박할 터이요. 이것은 순환이잖아요. 네. 말씀이 왕성한다는 말은 너희 말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죠? 구절을? 그럼. 의미로? 네. 그런 책이 없습니다. 진짜. 그 다음 7910에 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핍박을 당하게 하시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대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열왕기상, 예레미야 이 구절은 안 나오지만은 뭐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역사적인 전통에서는 그 톱으로 켜서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구약의 증언자 가운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 했다 그래요? 톱으로 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섭게 순교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7911
열왕기 세 번째 단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예레미야 37장에서부터 15장.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죠? 핍박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자, 마태복음 5장 11절도 확인할까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약해 주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대요. 이게 복이래요? 뭐가요? 예수 모욕,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후려치고 그런 게 전부 뭐라고요? 복이래요. 박 권사님 이게 복이 맞나요? 박영건 권사님 이게 복이 맞아요? 권사님 대답을 안 하셔 어느 순간부터. 박원기 말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아마 답장해 주는 거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답하시면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맞아요 라고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교회 설립이 창립과 설립이 그럼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모아놓으려고 1번, 2번 말씀이 전파되는 이 말씀을 전파되게 하는 방법 1번 모두 좋게 잘 모아서 1번. 2번 상상할 수 2번.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해서 3번 여호와의 이름이 있냐라는 정도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에요? 1번. 1번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한 하나님이 번. 모아놓으려고 한 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3번. 그 연세가 드신 60, 70대 가는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갈라야 되나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글썽하시더라고요. 뭐 대답을 할 수 없죠. 거기엔 어떤 맞장구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우리 구약 근거 확인한 내용이 사람이 감당하는 방법이 아니죠. 네. 어느 정도는 사람이 감당하고 어느 정도는 사람이 감당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비밀의 깊이로 들어가면 교회는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그 이해로 올 수가 없어요. 구약 근거 든 내용들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이 많지 않아서요. 누가복음 21장 12절. 홍문경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게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이게 부활하시면서 이게 아니다. 부활한 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1장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 말이거든요. 또 나오죠.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손대고 핍박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잡혀가고 그리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재판받고 이 재판은 불리한 재판이겠죠. 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불리한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뒤에 7924가 남았네요. 7924에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핍박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구약 근거를 살펴봤을 때는. 동의하세요? 네.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되고 이제 9장에서부터 이방 지역 교회 설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9장에서부터요. 9장에서부터 21장은 너무 많고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성령의 교회 설립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구약 근거 구절들 한번 확인해 오시고 또한 같이 대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저도 처음에 그 출애굽기 근거하고 안 그래도 마태복음 근거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출애굽기 잘 설명해가지고 저도 뭐 도움 받았고 나름대로 저도 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참 어렵네요. 마태복음 16장 교회 세운다는 말만 해놨는데 그죠? 네. 16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16장 18절. 예, 18절,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걸 성령으로 이제, 그죠? 예. 연결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예. 부분도 제가 계속 강의 들으면서 예. 많이 이제 생각해봤고 또 나름대로, 이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연구해가지고 더 깨끗하게 성령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끔 예.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아무튼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카운터되는 구절이 교회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에서 이 복음서 근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16장 18절이거든요. 이 16장 18절이 그런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상위에 있는 의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맥락에 맞추어서 이게 또 마태복음은 왕집과 관련이 되거든요. 통치 그 왕집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갈 때, 안내할 때 그 구절이 늘 익숙한 게 아니고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가 그게 그 구절, 짧은 구절 속에 있는 해석들이 계속 이게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는 거죠. 구절은 짧은데 조명은 막 수백 군데서 하는, 뭐 수백은 아니지만 100여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카운트를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집사님 얘기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오후에도 할 거죠? 밤에 합니다. 퇴근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좀 시간을 늘려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 24일입니다. 24일 날 같은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녁에 되시면 뭐 또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유롭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형제님, 이제 제 소리 들리세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좀 안 들리셨으면 음소거 누르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안 되시는 것 같군요. 예. 김상장 집사님, 교회 성도들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 휴강했는데 2월이 와서 기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코로나 상황은요? 요즘도 뭐 한 2자리 숫자로 계속.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덕정 형제님,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상장 집사님. 예. 아주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서 예, 아주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아주 그래서 좀 익숙하고 예. 좀 배워가지고 예, 들어와 보니까 네, 이게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조금씩 이렇게 감이 좀 잡히고 예, 하여튼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 김덕중 형제님, 오늘 저녁에는 또 똑같은 걸 합니까? 다시? 네, 같은 거 합니다.
네, 김덕중 형제님 뭐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합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 방향으로 공부하시는데 좀 많은 좀 역점을 두시면은 좀 유익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상장 입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부해 보시니 어때요? 아까 그 출애굽기 설명하실 때 예, 율례를 선포하고 규례를 이렇게 선포한다 이렇게 하실 때 네, 예, 조금 그 개론에는 규례를 선포하고 율례를 선포한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규례는 살리는 법이고 율례는 죽는 법 아닙니까? 혹시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나누고 왜 그러면 율례에도 보면 보상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 예. 예. 만약에 그러면은 율례를 먼저 주고 난 뒤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규례를 그래서 주는 건 아닌데요. 그 십계명의 그 율법 주신 내용에 보면 규례가 먼저 나오는 건 맞지요. 예, 예. 율례가 먼저 나오지요. 율례를 먼저 나와가지고 예, 정해놓고 규례를 줘가지고 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왜 율례가 먼저 나올까요? 죽였다가 살린다는 그래.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는 어떤 율법을 우리 요즘 이제 그 율법 제거리고 은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예. 나오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율례를 줘가지고 우리 죽게 한다라면은 죽었기 네. 때문에 이게 집사님 죄송한데요. 이 질문이 이제 이게 왜 구조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개론 구조 얘기하는데 이게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이제 4계명이 누구와 관련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래. 그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그 바로 이제 그 이웃과의 이웃을 이웃을 뭔가 네. 사랑하라는 것하고 관계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용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율례가 먼저 나와요. 맞죠? 예. 이게 왜 먼저 나오는 건가? 이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는 뭐 직접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뭐 지으면 짓겠지만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 5계명에서부터 6계명인데 먼저 뭘 얘기하냐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하고 관계 있죠? 24장에서부터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한 답인데요. 답은요, 또다시 돌아오지만 구조에 있어요. 성경 구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답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안 궁금한가 보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를 연결을 하려니, 여기 보니까 1이 보니까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무슨 일이, 어디에 있는 일이요? 몇 페이지? 출애굽기, 개론에. 예. 개론에 보면은, 요거 34장이 네. 두 번째 증거를 선포하잖아요. 예. 1이 늘어오면은 이제 성문 규례의 선포고 예물 규례의 선포고 제사 규례의 선포를 하고 5에 가니까 규례와 율례를 선포한다. 이런 구조 논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박사님은 율례를 먼저 선포해 놓고 규례를 의뢰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 논리를 가져오길래 이름을 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규례를 그렇기는 아까 이제 내 이웃의 무슨 율례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구조 논리에서 이제 설명을 해 가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1계명부터 4계명 규례를 세워놓고 율례를 줘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 사는 길은 여기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 논리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자, 기왕 나온 거 예,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그 재교육할 때 다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예, 예, 예. 거기 가면 율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뭘 먼저 설명하냐 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관련된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규례가 나중에 나옵니다. 어디 순서하고 다르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율례를 그 율법을 설명하는 것하고 신명기에 나타난 계명 다음에 계명까지는 같아요. 그 구조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사도행전 우리 지금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네. 언젠가는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이랬다 썼 저렇게 썼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특히 우리 결과적으로- 의미 분석에서는 이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모형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모형을 실제로 이루어가요? 모형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해가지고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라는 거는 실체를 그 실체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 이걸 연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조금 많이 이제 헷갈리게 이런 어느 부분을 헷갈려요? 이렇게 모형과 실제를 잘 예. 구별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출애굽기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강론집의 안내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단락을 설명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예, 예.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의미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성령님께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구약의 근거를 대야 되는데 네. 모형의 실제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구약에서는 다 성취됐잖아요. 된 것을 구약에서 성취된 건 모형이 성취된 그렇죠. 거지. 모형을 성취되는 것을 실제 신약에는 그걸 실제를 세워가는 실제로 가져와서 신약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세워가는 그것을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언약된 것을 예언하고 예언된 것을 실제로 세워가는 것이 현 교회다.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이제 본문에 서로 다른 사건들을 이제 통일성 있게 이렇게 연결해 가도록 안내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생각들을 하나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겠습니다. 연결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연결하기가 이런 게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아까 오늘 송기람 권사님 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24일 공고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4일 지나면은 정기적인 시간을 한 달에 2번 이상은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전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포크마 교회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